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분주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재물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금고함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재정장로님을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어요. 금고함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요. 장로님 혹시 번호 아세요? 그러자 장로님 그 금고 있는 대로 뛰어가시더니만요, 위를 쳐다보면서 눈을 끔뻑끔뻑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권사님이 깜짝 놀라워했어요.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고함 번호도 가르쳐 주시나요? 그러자 장로님 약간 당황해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저기 천장에 금고함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날 때 천장을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 천장에 아무것도 안 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이 안 날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다 혈루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몇 년 된 혈루병 환자? 12년 된 혈루병 환자. 이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이로 앞에 무릎을 꿇더니만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아기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이로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갑자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함께 가던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중에 3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슬픔을 당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상갓집에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복장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3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이 가서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은 함께 가던 모든 제자들을 갑자기 따라오지 말게 하시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 사람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제자들은 돌아가고요. 예수님과 이 3 제자와 야이로만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야이로의 집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저기 멀리서 야이로의 집이 보이는데요. 통곡 소리가 들려와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슬픔에 가득 찬 방 안의 풍경이 그들 앞에 보여집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 엎드려서 계속 울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을 붙잡고 옆에서 함께 눈물을 훌쩍거리고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정말로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그 슬퍼하는 표정을 보시더니만 그들에게 소리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시더니만요, 다 밖으로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나가시오, 나가시오. 여기서 이렇게 울지 말고 다 밖으로 나가시오.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내쫓다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이로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야이로의 집에 와서 야이로를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야이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들을 쫓아낸다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겠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파서 지금 매우 힘들어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어서 우리 보러 나가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럼 우리가 그 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막 더 흥분하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있어봤자 장례 치를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살릴 것이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미안해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그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씩씩대면서 나갑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내쫓느냐고 하면서 성질을 냅니다. 야이로에게 어떤 사람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야이로에게 막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저들을 그곳에 있게 하고 병을 고쳐도 되는데 왜 그들을 내쫓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쫓았을까요? 여러분, 치유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를 하시면서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요. 내 손을 내밀어 했을 때 그 손을 내미는 그 손 마른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아이는요,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릴 수 있어도요,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일어나면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는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들은?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의 기도?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내가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대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요, 옷에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기회를 주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깨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영원히 그 잠에서 깨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잠들었어. 저 아이를 깨우면 일어나.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서 흔들어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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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저 아이는 죽었어. 저 아이는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기 때문에 깰 수 있는 아이가, 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치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할 때는 반드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또 주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내보내셨어요? 제자들 내보내셨어요.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눈먼 사람, 안진뱅이, 혈루병 걸린 아이, 혈루병 걸린 여자 다 날 수 있어. 그런데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은 아이는 못 일으킬 거야. 불가능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치유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구제를 하는 자리에도 갔지만 죽음을 이겨야 하는 치유의 자리에는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모두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그 가정에 있던 믿지 못하는 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병을 치유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가까운 가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두를 내보내신 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잠든 야이로의 딸 옆에 갑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뭔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일어나냐.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치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옛날에는요, 다 믿었거든요.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 거 믿었거든요.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 못 고칠 것 같은 병을 고치는 방법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믿지 못하는 생각을 내쫓고, 믿지 못하는 행동을 내쫓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설령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병은 반드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부산만 함락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는 때였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500번 중에 단 한 번 성공하는 작전,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작전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메가더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과 해군 참모총장 셔먼 제동은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메가더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웃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메가더도 흔들렸을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오히려 연합군이 다 패배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메가더의 불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보게 하셔서 불신의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행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했고 우리는 마지막 상황을 뒤엎고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불신앙을 꾸짖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내쫓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믿음 없는 환경에서 믿음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승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쫓아 주셨던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계속 우리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은 이야기다. 성경은 신화다.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어떨 때는 뭐 그런 영화도 나오고요. 막 그런 논리도 막 펴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내쫓기 위해서 믿음의 사건들을 계속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2002년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아내는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늘 불만이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야 너희들 교회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15일 국가에서 행하는 국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유방암 3기 말이고 임파선에 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에 이상 소견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진단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암덩어리가 7.5cm로 너무 커서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고 8차에 거친 항암 치료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권고합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여인의 불신앙을 내쫓고 그녀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몸이 더 아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나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남편이 아내 몸에 손을 얹고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또 아내에게 일어났던 이 불신앙이 쫓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처음으로 금요 철야 집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가보니까 난리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공기는 덥고 그 다음에 뿌옇고 그거 가서 보니까요 막 머리가 오히려 멍해지고요 피는 통하지 않아서 손이 퉁퉁 붓는 거예요. 주먹이 쥐어지질 않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내가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6월 1일 2차 항암 주사를 맞는데 암 크기가 5cm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계속적인 불신앙의 생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빨리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마침 그때 교구장 목사님이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금식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일 동안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일, 주일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잘 먹어야 되는데 금식했다고 막 나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요.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좋아진 거였어요. 그리고 3차와 4차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유방암이 모두 사라졌어요. 백혈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암이 전이된 부분도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왜 순복음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순복음교회는 병 걸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났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병 낫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복음교회 여전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제천서지방 안상준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었죠. 그분이 케냐에 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케냐 집회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눈이 없어요. 눈 안구가 없어. 근데 안상준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여러분들? 예? 말을 못하던 사람이요, 이렇게 안수하니까 말을 하고요. 앉아있던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안수하니까요,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믿기지 않죠? 왜 케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똑같은 목사님이요,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안 일어나요? 케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병들면 교회 와서 기도부터 했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철야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병들면 교회 빠지고 병원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친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멀어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치유받은 분들 있습니다. 축복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가면 우리는 과거에 누렸던 모든 체험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병원 가서 기도 잘해주고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면 뒤에 따라왔던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좋은 의사 알아. 좋은 의사 소개시켜줄게. 내가 좋은 약 알아. 그 약 먹으면 나. 뭘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불신의 사람, 불신의 생각 다 쫓아내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저 사람과 하나님 내게 멀어지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붙잡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주님께서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합심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드리는 합심기도, 속회가 함께 드리는 합심기도,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합심기도. 저도 믿음이 없을 때요, 선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한국교회 전통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합심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 연합주일. 연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8월달, 9월달 계속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8월달, 9월달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합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합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자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병든 자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저도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병든 자가 낫게 하옵소서. 죽을 자가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께 나았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했고 믿음이 있을 때는 선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하게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간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월달과 9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그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쫓을 때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위로할까만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저들에게 믿음을 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어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부어주셨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서 기도해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들의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이 쫓겨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모두 쫓겨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암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절염이 사라지게 하시며 병들성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매가 없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고혈압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자를 내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오늘 이곳에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부어주던 치유의 영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 모든 암병아 사라질지어다. 나쁜 바이러스야 소멸될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귀신아 너의 정체를 드러나고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